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전부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우들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껴졌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자신이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사업장에서나 공동체 안에서 투명인간처럼 느껴질 때가 또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는 전문 용어로 외면이라고 그럽니다. 외면이라는 단어는 나와 관련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외면과 싸웁니다. 그래서 외면이라는 이름의 뜻은 단순히 무시당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투명 인간인 것처럼 취급당하는 경우, 이거를 외면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바로 이 외면을 딛고 일어서라라는 말씀 제목이고, 그리고 본문 말씀에 보면요, 등장인물이 세 사람이 등장해요.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라,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갈, 이렇게 등장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부부고 하갈은 사라의 여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사라 외에 이 하갈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외면을 받고 있는 이 여인의 인생을 외면을 딛고 일어서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하갈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학생들, 오늘 내 마음이 계속 쟤네들 좀 맛있는 거 사주고 싶다는데 지금 태도 봐갖고는 다시 쑥 내려갔어요. 예배 잘 드려, 특세 때 수고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왔다 갔다 해서 쟤네들 분식 좀 사줄까 뭐. 근데 마음이 다시 원 상태로 갔어요. 나를 계속 떨어지게 보면 마음이 또 바뀔지도 모르겠죠. 내가 카드 주려고 그랬거든요. 지금 마음이 카드가 다시 쑥 들어갔어요. 자, 예배 드리는 태도 한번 보겠어요. 여러분, 하갈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도망자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이름대로 됐습니다. 하갈의 인생을 전체를 보면요, 뭐가 됐냐면 계속 도망다니고 그렇게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하갈이 당한 외면이 뭐냐 했더니 세 가지 외면이에요. 첫 번째 외면이 뭐냐면 신분의 외면입니다. 하갈은 이집트의 여종입니다. 이집트의 사람인데 여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갈 자체가 이게 배경의 외면을 당했고, 환경의 외면을 당했고, 가정 형편의 외면을 당한 겁니다. 자기가 아무리 잘 살고 싶어도 부모님이 종이니까 자기도 종이 되는 세상이 자기를 외면한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사라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됐습니다. 자, 무슨 뜻인지를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과 사이에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녀를 만들고 싶어서 여종을 통하여 뭐냐면 아기를 놓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임신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하갈은 뭐가 됐냐면 수단이 돼버린 겁니다. 사람 인격적으로 대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직장 생활하다 보면 좀 열심히 해주세요 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나 자신에 대한 게 아니라 나를 수단으로 여기고 도구로 여길 때가 있다는 얘기죠. 세 번째가 뭐냐면 아브라함과 사라를 위해서 아기를 넣을 수 있는 길을 했는데 결정적일 때가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하갈을 외면해버린 겁니다. 야, 네 맘대로 살아라, 너 책임 못 주겠다, 이렇게 돼버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라가 부부예요. 근데 여기 있는 하갈, 이게 참 보잘것없잖아요. 여러분, 쓸모있는 아브라함, 쓸모있는 하갈, 쓸모없는 아브라함, 사라, 하갈. 이 하갈이 이렇게 얘가 임신을 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이 사라가 얘를 바라볼 때마다 종이지만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볼 때마다 야, 너 애도 넣고 참 좋겠다 좋겠다 하면서 하는데, 이 하갈 입장에서는 또 무슨 마음이 저 눈빛을 보면서, 직장에서 이럴 수가 있어요. 학교에서도 눈빛을 보면서 뭐 내가 원해서 애가 생겼나 이제 이러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하갈 입장에서는. 이러다가 속으로 중얼중얼 그러는데요, 너무 웃긴 말씀이 나와요 성경에. 자, 주인이죠, 여정이죠. 근데 여러분, 처음에 임신한 몇 개월 정도 되기까지는 배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애가 들어설까 안 들어설까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지나고 나니까 배가 여러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후손이 자기 배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이 하갈이 사라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멸시했다고 나옵니다. 16장 4절입니다. 자, 보세요. 멸시했다고 나오죠? 예. 멸시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업신여겼다, 가볍게 여겼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사라, 하갈, 여정, 배 불뚝불뚝, 배 불뚝불뚝. 여러분, 배가 엄청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후손이 나오는 상황 아닙니까? 애기 후손이 나오는 상태가 되니까 이제 뭐냐면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이 폭발한 겁니다. 야, 너 애도 못 낳느냐 하면서 무시해버린 거죠. 이렇게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자,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다 순간순간마다 하루를 돌이켜보거나 모든 여러분이 있는 그 공동체에서 외면을 경험하지 않는 경우들이 없어요. 외면을 당한다는 얘기죠.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면 여기 4가지가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요, 내가 도움을 요청했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직급이 있는데 저 과장님이 얘기하면 사람이 도와주고 내가 얘기하면 안 도와줘요. 왜 안 도와주냐면 너무 잘나서 막 질투해서 안 도와줄 수 있어요. 이때 경험이 뭐냐면 외면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회사에서 자기를 외면하는 것이고 학교에서도 외면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거죠. 저기 우리 학생들 앉아 있는데 공부를 10등을 목표로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래 공부를 해도 10등이 안 돼요. 그럼 뭐예요? 성적이 자기를 외면하는 거죠. 외면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동역자들에게, 친구에게 자기가 힘든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하여 네가 잘못해서 그래 하면서 논리적 분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분석해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을 공감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가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나 요즘 힘들어 그랬더니 아유 기도하면 돼. 절대 그 사람 가까이 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누가 힘들지 않아서 그런 얘기합니까? 그게 아니라 공감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우리가 느끼는 마음이 뭐냐면 외면감입니다. 예를 들어 또 이런 것도 있죠. 기도하며 기다렸단 말이에요. 근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 것 같죠. 또 더 같은 예를 제가 몇 가지 들어보면요, 여기 이제 취업 준비생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취업 준비생이 되어서 이력서를 여기저기 자꾸 내는데 안 돼요. 자꾸 떨어져요. 그때 느끼는 마음이 뭐냐면 회사가 자기를 외면하고 세상이 자기를 외면하고 자기 자신이 꼭 뭐냐면 너무 쓸모없게 느껴져요. 또 그것뿐입니까? 여기 회사에 다니는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요, 이제 열심히 해요. 그런데 자꾸 승진해서 떨어져요. 그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사람들이 회사가 나를 외면하는 것 같고 멀리하는 것 같아요. 그것뿐입니까? 또 내가 너무 잘났어요. 회사에서 너무 잘나는 나머지 사람들이 날 멀리해요. 여러분, 미꾸라지도 너무 물이 맑으면요 사람이 안 붙어요. 그러니까 너무 잘난 분들은 약간 좀 허점을 보여야 합니다. 일은 완벽하게 하되 여러분 밥 먹을 때 좀 흘리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콩나물도 좀 떨어뜨리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학생들이 있고 청년들이 있는데 자신은 백이 없고 누구는 학원을 가요. 저 친구는 왜 나는 학원을 못 가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나는 백에서 외면을 당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이 외면감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문제인즉슨 이 외면감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은 인생이 망쳐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심리학자들이 외면감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뜨거운 숯불이라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외면감이라는 게 있는데 이 뜨거운 숯덩어리를 이렇게 손을 잡고 있으면 여러분 이게 손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잡고 있으면요. 손이 못 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외면감을 안 들 수는 없어요. 여기 있는 학생들, 여기 있는 청년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학생들 얘기를 안 했네요. 학생들은, 청소년들은, 청년들은 관계에 이런 그 외면들이 있어요. 따돌림을 당하고 소외를 당하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야, 있즈 알아? 있즈? 그랬더니 나는 BTS는 알아도 있즈는 몰라. 뭐 이런 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있즈 맞죠? 있즈 아니에요? 있즈? 자, 그리고 이제 학업에 대한 부담도 있는데요. 성적이나 입시가 차 뜻대로 안 돼요. 그러면 무슨 마음이 드냐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만 꼭 외톨이 같고 나만 꼭 쓸모없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생들이든 청년들이든 성도님들이든 아까도 말했지만 외면을 그대로 두고 있으면 안 되고 외면을 딛고 일어서야 해요. 만약에 근데 왜 못 딛고 일어서냐면 대부분의 외면들이 다 뭐와 관련이 있냐면 가정 형편, 회사의 상황, 나의 재능, 그리고 사람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는 이 외면을 떨쳐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대로 살고 있으니까 인생이 무너지고 망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여러분이 외면을 딛고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외면을 털어버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갈이라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은 하갈이라는 사람은 말 그대로 외면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하갈을 어떻게 하냐면 세상은 외면하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외면하는데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외면하는 사람을 특별한 대상으로 본다는 것이 3장 7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고통을 분명히 보고 여러분 다 같이 읽으면 참 좋겠어요. 시작.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 부르짖음을 듣고. 자,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비돔과 람셋에서 노예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들의 삶은 외면받는 인생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들의 고통을 보셨대요. 부르짖음을 들으셨대요. 그들의 아픔을 알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은 외면받는 사람들을 뭐합니까? 외면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그림이 하나가 보이죠? 자, 보이죠? 그러면 저 아이가 상처를 입고 울고 있어요. 아파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지나치고 있어요. 맞죠? 외면하고 있어요. 근데 저 엄마는 뭐 하냐면 외면하지 않아요. 뭐냐면 사람들은 저 아이가 안 보이는데 엄마는 저 아이가 보여요. 아파하는 아이. 사람들은 외면하고 있는데 엄마는 외면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엄마는 이 아이가 뭐 건강하지도 않고 잘난 것도 없고 어린데도 저 엄마는 저 아이를 외면하지 않아요. 이유는 뭐냐면 저 아이가 잘나서가 아니라 엄마의 마음 안에 아이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가는 저 사람들처럼 직장에서, 회사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공동체에서, 모든 인생의 세상에서 모든 것 사람들이 나를 무심해요. 나를 외면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눈물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실 거란 얘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요 외면당한 대표적 인물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요셉이죠. 저기 요셉 같은 경우는 여러분 형들이 외면했어요. 가족이 외면했어요.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세상이 외면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이 외면했어요. 인생이 그렇게 외면당하는 인생이었어요. 엘리야는요, 엘리야를 따르는 백성들이 외면했고 이세벨이 외면을 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세상이 다 외면했던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크게 사용하셨어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혹시 입시에, 취직에, 가정에, 친구와 사역에, 건강에, 직장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외면당하고 있어서 내가 벌레 같고 쓸모없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만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가족이기에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여러분의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을 크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스펄전 말을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가장 어두운 밤에도 그분 함께. 자, 오늘 이 자리에 취직급 시험을 보고 있어 이력서를 자꾸 내는데 안 되는 분들, 자,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 인생은 미래도 없고 쓸모도 없고 외면당하는 인생이다. 또는 학생들은 공부를 하는데 남들은 학원도 가고 과외도 받고 그러는데 나는 못 받아요. 그러면 뭡니까? 나는 외면당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또 직장 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 직장에서 뭐가 일이 너무 승진이 잘 돼서 사람들이 외면하는 경우가 있고 너무 못나서 외면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든 그런 상황에 처해지고 또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병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건강이 외면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분들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하나님은 가지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공부 잘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실력이 뛰어나서가 아니고 또 여러분 공부 잘하고 실력이 뛰어난 사람은 인간관계가 안 좋아요. 믿으시면 하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공부를 좀 하는 사람들은요 성격이 좀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보면요 좀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굉장히 성격이 안 좋아요.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니 교회에서 좀 잘난 사람들 아주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뭐 어디까지 했죠? 나는 왜 학원을 보내주는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나? 나는 왜 백이 없나? 나는 왜 정년퇴직을 아니고 뭐예요? 명예퇴직을 당하냐? 나는 왜 건강에서 외면을 당하냐? 이런 모든 초라함을 느낄 때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자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예, 하갈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하갈을 보기 전에 여러분 이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외면을 당했죠. 백성들에게 외면을 당했죠. 십자가에서는 멸시까지 당했죠. 아까 여러분 하갈이 멸시도 당하고 그런 말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뭘 받았어요? 멸시받고 버림을 받고 벌레같이 되었다. 시편 22편의 메시아장인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조롱하고 나를 벌레 보듯했다. 그렇게 나와요. 그럼 뭡니까? 외면을 당하신 예수님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외면당했던 그 십자가의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순간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가장 큰 증거가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갈보다 더 깊은 외면의 자리까지 내려가셨고 그 외면의 자리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외면당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학원을 못 가요. 가해 선생님이 없어요. 나는 학원은 가는데 실력이 안 생겨요. 공부가 떨어져요. 부모님이 없어요. 부모님이 있어요. 또 나는 회사에서 그래요. 내가 회사에서 잘났고 인정받는데 늘 인정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떨 때는 또 사람이 인정받으면 또 질투해요. 그리고 병에 외면을 당해요. 이런 외면 그리고 회사에서 자꾸 취직이 안 돼요. 결혼이 안 돼요. 이런 외면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가 아니라고요. 그럼 뭐예요? 오히려 그 외면당하는 자리가 예수님을 본다면 요셉과 다윗과 엘리야를 본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 쓰임받기 위한 준비의 자리란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은혜의 주님이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갈을 보십시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종입니다. 그렇죠? 수단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수단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았습니다. 홀로였습니다. 외면당했습니다. 근데 모두 외면할 때 하나님은 만나러 오십니다. 자, 7절입니다. 다 같이 앞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자, 와요 안 와요?
와요. 그런데 저를 한번 보십시오. 상상을 해보자고요. 하갈이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쫓겨당하고 외면을 당해서 광야에 나갔어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 당시에 하갈의 배는 이만큼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애가 생겼을 때 엄마의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악입니다. 그러니까 배를 두드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랬을 겁니다. 나는 외면당하고 있구나. 근데 이 아이도 외면당하고 있구나. 이 아이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 아이 어떻게 키울까? 엄마 혼자 키워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상황이 뭐냐면 하갈도 외면을 받고 있었고 이 아이도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아이의 미래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이 순간에 하갈의 이름을 불러요. 자, 8절입니다.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당시에 종들은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여정이 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이 이 사라의 여정에 대하여 지금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갈아. 무슨 뜻입니까? 고대 문화에서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너는 특별한 존재다. 너는 존중받을 존재다. 나는 너를 특별하게 선택한다. 이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본다면 쓸모없는 존재인데, 외면받고 있는 존재인데, 특히 이 아이까지도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님은 하갈의 이름을 부르면서 세상은 너를 쓸모없게 보고 세상은 너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특별하게 여기고 나는 너를 존중하고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계속 한번 볼까요? 그러면서 여러분, 아까 하갈의 가장 큰 걱정이 뭐였냐면 자신의 자녀가 외면당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여기 애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애가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만약에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지금 아빠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를 학원을 보내고 또 먹이고 키우고 염려돼요, 안 돼요? 미래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이 아이도 지금 외면받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갈의 아들에 대하여 미래를 약속하고 있어요. 자, 보자고요. 읽어봐요. 시작.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느니라. 뭡니까? 미래를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 걱정이 많이 될 겁니다. 우리 아이 학원에서도 외면당하고 학교에서도 외면당하고 선생님에게도 외면당하고 또 이제 커가면서 결혼에서도 외면당하고 취직에서도 외면당하고 취직했더니 상사에게도 외면당하고 승진해서 외면당하고 이럴 외면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 미래가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외면받는 자녀도 하나님이 미래를 약속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키우시겠다는 뜻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말씀을 잠깐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가장 자격 없을 때 가장 크게 나타난다. 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오늘 외면당하는 하갈이 만난 하나님이 누군지가 본문에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은 상황마다 이름이 자꾸 바뀌어요. 근데 이 외면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하냐면 자기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한 명도 예외 없이 외면을 당하고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해, 어떤 사람은 자녀 교육에, 저 집 아이들 보면 잘 자라는데 우리 아이는 왜 이럴까? 이럴 때 오는 이 답답함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회사 생활에, 어떤 사람은 취직에, 어떤 사람은 결혼 생활에, 어떤 사람은 학교 생활에, 어떤 사람은 친구 관계에 외면을 당할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하갈이 만났냐면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13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자, 한글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되어 있죠? 히브리어로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엘로입니다. 엘. 자, 여기 보이면 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엘로힘, 엘사다이 다 있잖아요. 그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로이라는 뜻이 뭐냐면 주의 깊게 살피고, 나중에 애 놓으면 로이라고 이름 주면 좋겠네요. 주의 깊게 살피고 마음을 두고 지켜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외면당하는 하갈이 만난 하나님은 엘로이 하나님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세심하게 살피신다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살피신다는 뜻입니다.
요걸 또 풀어서 설명하면요, 두 가지가 되는 겁니다. 뭐라고 넘겨보세요. 뭐라고 나오냐면 나를 세심하게 돌보시는 분. 사람들은 외면하고 세상은 외면하고 건강은 외면하고 나의 환경이 나를 모두 외면해도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고 세심하게 직장에서도 공동체에서도 교회에서도 건강 속에서도 공부 속에서도 세심하게 돌보신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엄마가 아이가 열이 나요, 밤새도록. 그러면 여러분 외면하면은 안 보겠지만 이 엄마는 밤새도록 그 아이를 세심하게 돌봐요. 엄마는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돌보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의 미래를 열어준다고 나와 있지. 이건 아까 하갈 얘기, 아들 얘기 나왔잖아요. 이게 여러분 엄마가 그 아이에게 오늘 밤만 챙기진 않아요. 아픈 아이에게 약을 먹이면서 내일도 건강하고 미래도 건강하길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면 가운데 우리가 만나시는 하나님은 엘로이 하나님이신데 나를 세심하게 돌보시고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미래를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갈은 이렇게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그대로 있지 않았어요. 믿고 고백을 했어요. 엘로이 하나님을요. 자 13절에 보면요, 내가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다고 나와요. 보았다. 그러니까 이 보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인정하다, 믿다, 신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외면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분이시다. 세심하게 돌보시는 분이시다. 나의 미래, 우리 가족의 미래, 나의 자녀의 미래, 공동체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분이심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믿고 그 다음에 하갈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입으로 선포했습니다. 어떻게?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그 샘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부엘라 헤로이라고 했어요. 가만히 보십시오. 부엘라 헤로이. 부 빼보세요. 라 빼보세요. 해 빼보세요. 엘로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왜 부엘라 헤로이라는 말은 뭡니까?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다는 말입니다. 그럼 뭡니까? 나를 세심하게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란 뜻이에요. 입으로 고백했잖아요. 믿음으로 선포했잖아요. 그래서 선포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보실까요? 여러분이 시험을 잘 봐서 좋아할까요? 여러분이 안 아파서 좋아할까요? 여러분이 시험을 보면 덜컥덜컥 자꾸 합격해서 좋아할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여러분에 따라서 여러분이 아싸가 아니고 인싸여서 좋아할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히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왕의 자녀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의 자녀가 누리는 건 뭐예요? 권세입니다.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오는 권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움직이는 건 뭡니까? 권세입니다. 그러면 그 권세를 믿고 그리고 입으로 선언합니다. 뭐요? 야 오늘 정심은 칼국수 하면 합니다. 그럼 말 안 하면 합니까? 안 합니까? 할지도 모르지 아무거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왕의 자녀이고 여러분의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외면당하는 자리에 선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분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하나님은 내 미래를 약속하신다. 외면받는 보잘것없는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선포하셔야 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는 이유가 아이가 잘해서일까요? 엄마의 마음 안에 아이를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잘났든 못났든 여러분 아이가 잘하든 못하든
인사이가 아니고 아싸이든 상관없이 아프든 말든 엄마가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것은 그 아이를 사랑하는 이유는 그 아이가 취직을 잘하고 공부를 잘하고 뭐 뛰어나고 그리고 성격이 너무 안 좋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식 중에서 성격 안 좋아하는 자식이 있는데도 그 아이를 사랑합니다. 왜 사랑해요? 엄마의 마음에 자녀를 향한 사랑이 있어서 그래요. 잘나서가 아니라 애가. 이해가 됩니까? 사실 여러분, 말하고 싶지 않아요.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이분의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오늘 말씀과 연관되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자, 저를 다 보십시오. 어느 날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하고 딸이 산책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산책을 가다가 어머, 애벌레를 발견한 거예요. 저 기어다니는 거 저거를 발견한 거예요. 목사님은 남자잖아요. 근데 남자인데도 벌레만 보면 너무 보기 싫은 겁니다. 목사님이 저 벌레를 외면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 해머스러워 막 이럽니다. 옆에 김기훈 성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잡아줄 텐데. 그런데 어머, 이 딸이 저 벌레를 외면하지 않아요. 저 벌레를 어떻게 하냐면 자기 손에 올려요. 그리고는 이 벌레를 소중하게 여겨요. 그러면 여러분, 저 딸이 저 벌레를 기이 여기는 것이, 외면하지 않는 것이 벌레가 좋은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딸의 마음에 벌레에 대한 사랑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겁니다. 사람들은 저 벌레를 외면해도요, 저 딸은 저 벌레를 외면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저 벌레의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딸의 마음에 벌레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는 것이 시험을 잘 보서고 못 보서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그리고 여러분 안에 뭔가 대단한 게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를 이사야서에 보면 지렁이라고 표현합니까? 지렁이 야고바. 그럼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외면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렁이를 누가 가까이 합니까? 외면하죠. 사람들은 외면해요, 우리를. 왜요? 실력이 떨어지고 건강하지 못하고 성격이 좋지 않고 아싸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렁이는, 여러분, 지렁이 좋아합니까? 지렁이 좋아해요? 안 좋아합니다. 다 피합니다. 다 외면합니다. 그 외면하는 지렁이를요, 이사야 41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렁이 야고바,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는 백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를 붙잡을 것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날카로운 타작기로 만들 것이다. 여러분, 지렁이를 외면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그래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왜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아요? 사랑하니까.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그 다음 가사. 이 벌레 같은, 무슨 뜻입니까? 모든 사람이 외면하는 나예요. 나 주보혈 흘렸네. 주님은 외면하지 않아요. 왜요? 여러분이 잘나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렁이 보십시오.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외면하는데 저 소녀는 외면하지 않아요. 왜요? 지렁이에 대한 사랑이 그 마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다고요. 여러분, 외면을 딛고 일어서야 합니다. 외면에 눌려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외면을 딛고 일어설 힘을 주님이 주십니다.
언제요? 엘로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인정하십시오. 나의 하갈처럼 외면당하는 나도 나의 미래를 여시는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여기 제가 영등포 빈민촌의 강야교회라고 저 위에 보이죠? 제가 학부 시절에 저기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전도를 합니다. 참 너무 제가 놀랬던 게 뭐냐면 딱 영등포역 거기는 휘황찬란합니다. 뭐 가볼 리가 없겠죠. 제가 여러분 외면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딱 여러분 100m만 지나가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저게 왜 저러냐면 저 지역이 쪽방촌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팀들이 지나갈 때 전도팀들이 지나갈 때 반드시 지나가야 될 게 뭐냐면 직업 여성들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다 피합니다. 막 지렁이 보듯이 합니다. 거기다가 좀 지나가면 노숙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저희가 전도할 때 쪽방촌으로 들어가는데 한 평도 안 됩니다. 쪽방촌이. 그러면 고가 높습니까? 제가 이렇게 서 있지만요 서서 못 들어갑니다. 거기에 여러분 인생의 외면을 받는 사람들이 수십 수천 명들이 그 쪽방촌에서 삽니다. 인생의 가장 바닥으로 내려온 거죠. 저 강야교회가 저렇게 있는데 제가 들어가면요 저기가 2평밖에 안 돼요. 저희 전도팀이 20명이면 저기 다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강대상 이거 완전 부르주아집니다. 이거요. 뭐냐면 그냥 나무 판자 가지고 강대상입니다. 저기에 이제 임명희 목사님 저기 서 계시는데 임명희 목사님이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요. 여러분 노숙자들, 직업 여성들, 술꾼들, 술 취한 사람들, 밤에 잠을 잘 때 쪽방촌도 없는 하루 잘 수 있는 쪽방촌에 대한 밥값이 숙박비가 없는 사람들은요. 그 영등포의 지하철에 가서 그 뭡니까 그거요. 박스 덮고 잡니다. 세상에 외면한 사람들이에요. 그 누구도 그러면 하나님 세상에서는 외면하지만요. 하나님은 이들을 외면하지 않아요. 왜요? 이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분들이요 복음을 통해서 외면을 듣고 일어섭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 이 술 많이 먹으신 이 사람이 지금 변화되는 겁니다. 새로운 인생을 삽니다. 저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볼 때 보면 어떤 분은 직장을 새로 그 외면을 세상인 자기를 외면했다고 맨날 술을 먹으면서 인생을 막 살아갔던 그들이 새로운 직장을 얻고 복음을 전하고 여기 보면 여기 이게 전도 여행입니다. 정교인 수련회 없습니다. 이게 제가 임명희 목사님하고 가끔 전화를 보면요 뭐냐면 여름마다 어디 가냐면 섬으로 갑니다. 노숙자들을 변화된 노숙자들을 외면받던 저들이 복음을 통해 변화되어 섬으로 들어가서요 저기서 복음을 전하고 집회를 합니다. 이게 전부 노숙자들입니다. 저들이 다 외면을 듣고 일어선 겁니다. 여기 있다 저기 노숙자들. 지금은 강야교회가 저러진 않습니다. 조금 이제 지어졌죠. 제가 느꼈던 게 뭡니까? 저렇게 외면받는 사람도 저렇게 인생의 지렁이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들도 하나님은 그럼 여러분은 저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상대적으로 각자의 외면을 받고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들에게 엘로이가 되어주셨습니다. 저들을 살피셨습니다. 저들의 미래를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통해서 엘로이 하나님을 믿고 일어섰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저들까지 사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요 재성은요 하루에도 수없이 수천 번씩 뭐냐면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뭐하냐면 부정적이 되고요 염려하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로마서 12장 말씀에 야 너희들 마음을 제발 새롭게 하라 이런 말을 넣은 것은 뭐냐면 자동으로 외면을 받으면 마음이 자꾸 눌려버린다는 거예요. 변화를 받으라는 말은 믿음으로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엘로이 하나님을 선택합시다. 나를 살피신다. 나를 돌보신다. 나의 미래를 여신다.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나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믿고 인정하고 선포하십시오. 이렇게요. 다음에 여러분 1, 2, 3, 4 읽어보세요. 자녀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세심히 돌보신다. 하나님은 내 미래를 준비하신다. 나는 외면을 딛고 다시 일어선다. 하나님이 붙드신다. 예, 상황별로 보겠습니다. 직장인 하면 여러분 읽으세요. 직장인, 하나님은 내 수고를 보고 계신다. 취업준비생, 하나님은 내 앞길을 준비하신다. 가정문제,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어르신, 지키신다.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신다. 교회 갈등,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역자,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헌신을 청소년들, 저기 청소년들만 하면 또 쟤네들 잘 안 합니다. 다 같이요. 따돌림 당할 때, 하나님은 내 아픔을 아신다. 성적에 좌절할 때, 하나님의 성적을 할렐루야! 아신다. 성적을 보지 않는다. 성적이 좀 떨어져도 하나님은 내 성적이 좋아서 여러분을 살피시는 건 아니란 얘기죠. 그래도 성적이 좋으면 좋겠죠? 예. 소외될 때, 친구에게 소외될 때, 입시 스트레스가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이것저것 너무 많아요. 그러면 딱 하나만 거울을 보며 하시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이거라도 외치시란 얘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외면할 수 있습니다. 결코 그러나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다윗이 외면받는 다윗, 그리고 외면받는 요셉, 그리고 엘리야, 하갈,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지렁이 같이 되어서 남들이 나를 혐오하고 외면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의 미래를 새롭게 하리라. 이런 하나님이심을 믿고 인정하고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문장을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은 외면당한 우리를 세심하게 돌보신다. 나는 자녀됨을 믿고 담대히 선포하겠다. 여러분, 지금 외면당하고 있습니까? 끝은 아닙니다. 은혜의 시작이고 믿음의 시작입니다. 아멘.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 지렁이 야고바. 여러분, 지렁이는 너무 혐오스럽습니다. 사람들은 혐오스럽게 얘기해도 하나님은 붙잡는데요. 굳세게 안 돼요. 왜요? 외면하지 않는데요.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사야 41장에 뭐까지 나옵니까? 그 지렁이를 향하여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겠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보배롭게 보인다는 뜻입니다. 레마 찬양 불러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보십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다시 한번요. 여호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사랑해서입니다.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외면받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눈에는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 여러분의 미래를 열어주십니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가슴에 손을 대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기도하겠습니다.